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생애로 살라. 아름다운 생애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가? 아니면 어릴 때 부모들이 너는 무엇이 되라고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었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로 불신 가정에서 자랐으면 출세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명예가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아마 은근히 강요받고 세뇌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출세해라, 성공하라, 부자가 되라. 또 여자들 같으면 예쁜 사람, 예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을 때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화장품을 해서 또 혼나기도 하고 한두 번씩, 남자애들은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여자애들은 꼭 한 번씩 거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러한 외형적인, 사회적인 관점이 아니고 영적인 관점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예쁜 것과 아름다운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은 예쁜 것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서 새로 개발되어지는 화장품은 한국에서 인정받아야 세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쁜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쁜 것은 외모입니다. 외형적인 겁니다. 아름다운 것은 내면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 중심에 무엇을 보는가? 바로 그가 아름다운 고상한 품격의 마음을 가졌는가 아닌가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은 많이 다릅니다. 사람은 그가 예쁜가 안 예쁜가, 또 남자는 멋있게 생겼는가 잘생겼는가, 이런데 지나치게 관심이 팽배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실 때 참 한심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내면 세계를 바라다 보십니다. 그래서 그 내면 세계의 마음이 착하고 아름다운지, 선하고 고상한지를 보십니다. 아니면 그가 왜 이렇게 고약한 마음을 가졌지? 왜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졌지? 이기적이고 더러운 마음을 가졌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탄식을 하시고, 그런 사람은 마른 장작이 아니라 젖은 장작과 같아서 젖은 장작을 떼면 연기만 많이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불 때는 사람의 눈에 눈물을 냅니다. 그런 고약한 마음, 아름답지 못한 마음은 젖은 장작과 같아서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냅니다. 우리는 마른 장작과 같아서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아름다움, 이것은 영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이 방대한 양의 성경, 신구약 66권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이 더러운 정욕을 없애고 선하고 아름다운, 고상한, 착한, 기특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또는 진리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가 빛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빛은 아름다움입니다. 어둠은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진리로, 빛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전혀 없는, 티가 전혀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전혀 없는,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내면 세계를 우리가 갖춰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마다 마음을 애통해하면서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민감한 영성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압니다. 세상 다 그런데 다 타락했는데 다 더러운데 다 자기 멋대로 사는데 난들이라고 하는 세상의 잣대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가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자백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파렴치함과 더러움과 이기적임과 추함을 바라보면서 자기 한계에 부딪힌 그 못난 자아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말씀을 안 읽으면 세상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개 중에 잘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고 오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착하지 못합니다. 절대 괜찮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꽁꽁 숨겨진 것들은 굉장한 더러움들이 있습니다. 굳은 살처럼 아주 굳어져 버리고 더러움이 덕지덕지 붙어서 어떤 거는 떼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되어진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어제 씻었으니까 오늘 안 씻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생을 포기한 사람이거나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 될 대로 되라고 막 가는 사람들, 희귀꼬머리, 혼자 사는 외톨이들, 이런 사람들 빼놓고 정상적인 사람은 어제 세수하고 오늘 세수하고 내일도 세수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부인하라. 날마다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는 더 이상 너 스스로의 악한 생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잘못된 유전자인 그 악한 생각, 정욕, 욕심을 날마다 부인해라. 거부해라. 누가복음에서는 미워하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왜? 그것은 아름다울 수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자 한다면 내 추한 생각, 위선적인 생각, 착하지 못한 생각들을 부인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거부한 후에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십자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 대신,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를 담고자 진리요 빛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내 속에 인격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집니다. 예수의 품격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고상하고 기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가꿔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배를 받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의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그분과 나와 동등한 신분뿐만 아니라 동일한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분을 담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요 당연한 일이요 마땅한 일로 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생애를 사는 방법입니다. 비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을 꿈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애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내 죄값을 치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속죄의 제사였다면, 이루어가는 구원은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품격을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는 것과 순종의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라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종, 말씀을 읽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동일한 품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생애예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다 실패합니다.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최종적으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은 다 엎드러졌습니다. 이루어가는 구원을 실패했습니다. 무엇을 실패했어요? 보여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불평, 원망을 갖다가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백성이기를 원했는데, 충분히 이걸 이미 보여줬는데, 홍해를 가름으로 인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상황과 현상만 바라보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줬는데 뭐 고기가 없습니다 하고 또 불평합니다. 과거에는 마늘하고 부추와 오이를 먹었는데 지금 못 먹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것에 따른 순종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엎드러졌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오늘날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현실에서는 자꾸 보여지는 것, 뭐가 있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가 정해놓은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주객이 바뀐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매우 고약한 잘못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금방 그 아름다운 생애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건에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들까지도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당부를 하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목사들을 세워야 되는데 목사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여러 아내를 두기도 했고, 그러니까 첩을 둔 거예요. 그리고 방탕한 거예요. 방탕이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는 게 방탕이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육을 하지 않은 거예요. 가정교육이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데 술도 습관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알코올 의존자들이 많았어요. 분노 조절을 못해서 온유하지 못했어요. 더럽고 정직하지 못한 이득을 챙기고 탐하고 폭력을 일삼기도 했던 거예요.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모든 상황을 관리하는 집사라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1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2절에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생각 체계가 없으니까 결코 아름다운 말과 행실이 나올 리가 없던 거예요. 타이틀은 목사, 목회자인데 삶의 행태는 일반인보다 나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또 잘못된 그 율법을 끌어들여서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파들 중에서 더욱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를 이룰 수 있는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창념하지 않으면 어떠한 귀가 얇아져 가지고 어떤 파에 속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죠.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근데 여기서도 할례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파벌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더더욱 그랬다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못된 것을 끄집어다가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가정을 세워줘야 되는데, 행복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가정을 무너뜨려버린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본 서신에서는 반복되어지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훈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선한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바른 교훈, 믿분 말씀, 그들을 젊은 자들을 교훈하되 선한 것을 가르치고, 똑같은 말이죠. 10절에도 하나님의 교훈,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단어가 각각 선한 일이라는 단어와 함께 7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교훈은 아름다운 품격, 빛의 성품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우리는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니까 여기다가 수식을 붙인 거예요. 바른 교훈, 하나님의 교훈, 이 수식을 붙인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의 생각을 믹서해가지고 읽어넣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면 이상한 이단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 시절에도 그랬던 거예요. 할례파들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품격은 교훈으로 말미암고 아름다운 품격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디도서를 이해하려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개차반이처럼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으로 훈련하고, 그래서 경건한 품격, 즉 아름다운 품성을 갖춰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디도서만 그렇냐? 디모데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서신이라고 일컬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강조점이 그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전서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 후서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살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 예수님의 품격을 이루어서 예수님처럼 살라. 그 얘기예요. 그것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을 요약하면 무엇이에요? 목회란 무엇이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가르쳐서 경건의 능력을 갖춰서 선한 일, 즉 아름다운 생애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그림이 없이는 교회 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동아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종교 동아리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내면 세계를 갖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도전받고 격려받고 서로 벗어나면 책망하기 위해서 서로 모이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나는
내 내면 세계는 진리가 얼마만큼 채워져 있는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리에 의해서 얼마만큼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루 동안에. 아니면 진리는 진리고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가. 진리를 읽는다는 것은 진리에 내가 순복하겠다,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읽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내 마음을 어디에 무엇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가. 내 눈과 귀와 내 손과 발은 무엇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물론 생업에 의해서 직업 활동에 가장 많이 사용하겠지만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를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히 진리여야 마땅합니다. 아니라면 그런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자기를 속이는 불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생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을 꿈꾸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져도 그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진리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진리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채워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환한 빛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그 고상함으로 그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영성이란 빛의 어떠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빛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둠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겉은 굉장히 예쁘고 화려하고 좋은 향수를 뿌려서 향기도 나지만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추한 듯 보이고 그냥 털털해서 그냥 뭔가 특징이 없는 것 보이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 속에서 진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조건만 보고 그냥 도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그 겉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고혹스러운 어떠함. 근데 고혹스러운 것들은 전부 가짜예요. 버섯도 진짜 버섯은 수수예요. 독버섯은 화려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들은 화려합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를 포장해야만이 화려하게 포장해야만이 사람들이 현혹되니까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뭔가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진실과 고상함과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포장지로 얼굴을 가리고 양심을 가린다고 그 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이런 거짓 가짜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면 세계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기적이면서 교만하면서 안 그런 척합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몸과 마음이 아픕니다. 몸과 마음이 하늘을 날듯이 가볍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요 최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금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순금은 나중에 불타서 녹아 없어집니다. 그러나 진리의 아름다움은 영원합니다. 별처럼 빛납니다. 그래서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애는 중간은 없습니다. 좋은 생애거나 나쁜 생애거나 거룩한 생애거나 더러운 생애거나 아름다운 생애거나 추한 생애거나 선한 생애거나 악한 생애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일생은 단 한 번인데 뭐하러 더럽고 악하고 나쁜 생애를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움의 선함과 의로움과 빛된 생활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것을 짜게 하리요 해놓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힌 아무 쓸모가 없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진리가 있어야 빛을 발하죠. 진리를 비춘다라는 것은 우리는 작은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지도자라는 말은 손가락지에다가 길도자에 촌자가 붙어 있어요. 매 순간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입니다. 먼저 한 발짝 진리의 길을 가면서 손가락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도자란 마땅히 가야 될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아름다운 이 생애의 길을 가도록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런 영적 지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진리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도를 받습니다. 사탄에게 끌려갑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냥 끌고 가지 않고 올무로 우리를 묶어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올무를 끊어버리고 자유자로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마땅할 줄 압니다. 그 생애가 아름다운 생애입니다. 이것이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는 사탄에게 매여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더럽게 살았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경건의 능력을 갖춰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선한 일이란 무엇이에요? 진리에 의해서 마음과 양심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마음이 더러웠고 양심은 화인 맞았었는데 이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이러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상에 놀아나지 않는 거예요. 현상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생애입니다. 내 노력으로 힘써서 애써서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안전지대를 만들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이란 더 이상 임의로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중단에 포기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고 나의 꿈과 뜻도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 뜻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생애입니다.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해요. 그리고 이루지도 못해요. 이루어진 적도 없어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을 대강대강 적당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2장 14절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적당히 때가 되면 기분 내키면 다음에가 아니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중보기도 봉사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 소금의 역할 용서하는 거 진리의 공유 이런 것들을 적당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말하고 15절에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해 누구에든지 업신여기지 받지 말라. 영적 지도력을 행사하는데 나이도 어린 게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에 지금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데 그 사람의 나이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20살짜리가 나보다도 더 영적으로 탁월하고 진리를 많이 한다면 그 얘기 들어야 돼요. 꼭 나이 많은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만은 아니니까. 디모데도 그러고 디도도 그러고. 말씀의 권위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도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모든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심판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러니까 모든 경험, 모든 지식이 동원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 계획해야 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면 내가 오늘 누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선한 일을 가르치는 것이 바른 교리입니다. 교회에서 이 선한 삶, 아름다운 내면 세계를 이루어서 선한 일을 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성경은 교훈의 책입니다. 바른 교훈의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모든 성경의 교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누군가가 듣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땅히 갈 길이 아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은 자기 입장에서의 생업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 없는 헛수고하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해서 먹고 죽으면 끝인데 선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받기도 원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옳은 게 없습니다. 십자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조석변입니다. 아침에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였다가 오후에는 아니올시다. 세상에 가장 강팍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십자가의 주인공이신 빛 대신 예수님을 담고자 그 말씀에 창념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선택이 뒤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루 이틀 기분 내킬 때가 아니라 꾸준히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진리를 담은 만큼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처럼 듣게 되고 예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생애가 우리를 통해서 재현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선함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유일한 아름다운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하노라. 아름다운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 못하면 짜증과 분노, 더 나아가서는 징계, 재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길을 계속 가면 안 되니까. 자꾸 시궁창 속으로 가는데 끄집어내야죠. 안 나오려고 발버둥 치니까 더 아픈 거예요. 더러운 시궁창에서 구원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세상은 시궁창보다도 더 더럽습니다.
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시궁창에 빠져서도 오랫동안 빠져 있으면 시궁창 냄새가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무뎌집니다. 시궁창 냄새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아, 이건 아니다. 아무리 시궁창 위에 멋있는 꽃들로 포장을 해놨다 할지라도 그 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관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나는 더러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웅변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더러움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빛이요, 아름다움이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런 생애를 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킬 수 있는 예수의 작은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